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들도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질수록 기념 기둥들도 좋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이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분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시고 그 기념 기둥들을 허물어 버리시리라. 이제 그들은 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 사마리아는 망하리라. 그 임금은 물 위에 뜬 나뭇가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들 위까지 올라가리라. 그때에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쳐다오, 언덕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하고 말하리라.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 들으라.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가 와서 너희 위에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니까 좋습니다. 제가 고맙죠. 저는 이렇게 환시를 보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런 사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면 왔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왔니? 잘 왔다. 약간 어떤 그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환영해 주시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동시에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오늘 지구사제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겹친 거야. 그래서 야, 이것도 사고 쳤다 생각하고 왔는데 세상에 우연은 없죠. 우연은 없죠. 우연은 없고 언제나 저의 게으른 탓이기도 하지만 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저의 삶을 방향 지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이제 성사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사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여기에 더 알맞은 말씀들을 나누어 드릴 수 있다. 네. 입 꼭 다물고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그냥 이 시간을 지루하게 느낀다거나 이러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무 일 별 기적을 할 수 없이 돌아갔던 때가 있는 것처럼 한 사제도 그래요.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게 되면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잘하나 못하나 봅시다. 이런 얘기, 또 뻔한 얘기 하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어려움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본당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똑같아요. 그럼 어디 부자 동네 가면 없을까요? 더 심해요. 더 심합니다. 근데 대부분 비슷해요. 사람 사는 거 비슷하죠. 다만 경제적인 것들, 삶의 여건들이 조금 다를 뿐이죠.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이제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슴 아픈 사연들과 마주하고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미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대 앞에 이제 자비 예수님을 모셔놨는데 자비 예수님 얼굴을 딱 쳐다보자마자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환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냐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냈지 않냐.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야 할 일들, 사랑해야 될 일들, 나눠야 될 일들에 예수님과 이렇게 응답하면서 아무튼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음과 이 일독서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거에서 제가 핵심을 뒀던 부분들은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예요. 여러분 언제나 찾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 얼굴 찾고 있어요? 멈추면 안 되거든요. 멈추면 끝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 있거나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고 있거나 혹은 거울만 보고 있죠.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요. 네. 순식간에 예수님의 생애가 위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영적 단절이 생겨버려요. 결국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피정 가고 싶을 때 있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그때 하는 게 되게 단순해요. 멈추는 겁니다. 일상을 멈추는 거죠. 어, 내가 해왔던 자동화 버튼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이심을 알아라. 그렇게 멈춘 다음 내가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 그 마음에 말씀하시던 하느님,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의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복음을 읽고 그 예수님과 마주하면서 잃어버렸던 길에서 벗어나고 빠졌던 늪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사랑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관계 속에서 힘차게 다시 살아갈 인생의 힘을 되찾잖아요. 그죠? 근데 피정은 왜 가죠? 왜 가냐면 이 역동을 내 일상에서도 지속시키기 위한 연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고 내가 마치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상 안에서 똑같은 삶의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쉬고 싶어. 여기서 물론 쉬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또 뭐랄까 또 한 번 하느님과의 단절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 얘기를 계속해요.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주님 얼굴에서 눈을 뗀 적이 없던 여인이 한 분 있죠.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은 주님 얼굴에서 얼굴을 뗀 적이 없어요.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특히나 묵주기도에서 이 관상이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각 신비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고 바라보는 거. 그죠? 그 얼굴을 마주하는 거야. 때론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떨 땐 그냥 애기처럼 울기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거룩한 묵주기도 그리고 적어도 잠들기 전에 아까 말했던 피정 때 했던 것처럼 스위치 끄고 이렇게 그분 뭐랄까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내 마음의 흔적들을 하루 돌아본다면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일까 싶은데 제가 요즘에 이제 뭐랄까요 그 요즘에 최근에 했던 제 유튜브 다 보세요? 볼 시간 있어요? 어, 제가 왜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어떤 교수님이 그리스도교와 상관없는 교수님이 우리 사회를 분석한 거를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으면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삶의 가치와 방향일 이거를 나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저 제가 올렸나 모르겠어.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 신자가 힘들 때 스님 얘기를 찾아 듣는 거예요. 스님 얘기도 찾아 듣고 이것도 찾아 듣는 거예요. 왜 찾아 들을까요? 이상하죠? 왜 내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님이 제시한 생애와 가치에서 찾지 않고 왜 이런 것들을 찾을까요? 그럼 반대로 또 불교 신자가 있어요. 뭐 개신교 신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황창일 신부님 강의를 즐겨 듣죠?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일부 살아오셨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교가 가르쳐주는 보편적인 삶의 원칙과 가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따름이라는 인식은 없고 다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일종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정말 깊은 지혜들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강의하고 강론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신자분들은 필요한 걸 주면 안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하는 걸만 들으면 그 사람이 과연 삶이 나아질까요? 네, 평생 원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한국 사회 현상들이고 한국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왜곡되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들도 아 이걸 원하는구나 해서 자꾸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완전히 변질돼 버린 게 어떤 뭐 영성 심리 강의라든가 전 행복 특강도 그닥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그분이 행복을 줄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십자가 얘기로 성체 얘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싹 빠지고 누구나 듣고 웃고 즐기고 괜찮은 이야기들이 돼버리면서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교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약간 거부 반응.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다 길을 잃게 돼버린 현상들이 좀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얘기에서는 호세아서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이제 이들이 이 풍요로움 속에서 우상숭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죄악을 저질렀던 거고 더 이상 주님 얼굴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럼 좀 이제 제대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온 사람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교에 있는 그 보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돼요. 네. 근데 이런 뭐 어떤 나를 만족시키는 강의만 찾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힘들 때 그거 보면 좋아. 근데 현실은 안 바뀌어. 네. 그래서 힘들면 또 그거 쳐다보고 하하하 웃어. 근데 현실은 안 바뀌는 걸?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 실전에서 다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실전 적용 능력이 없는. 그래서 제가 마치 영어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영어 공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7년이 이제 세계 청년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방을 둘러보면 영어 잘하고 싶은 사람들 투성이죠? 맞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영어 학습지 광고 엄청나게 하고요. 영어 공부 많이들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똑같은 현상.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그죠? 많이 배워요. 뭐 강론도 맨날 어떤 사람 만나면 신부님 제가 강론 매일 듣고 있습니다. 강의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현실이? 난 이미 다 얘기해 줬거든요. 정말 하나도 안 아끼고 다 얘기해 주고 했는데 현실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실전에서. 만약에 제가 이게 유튜브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활용법을. 제 유튜브 활용법은 뭐냐면 단순해요. 아무거나 뭐든지 아무거나 보면 돼요. 우선. 근데 강론을 볼 때는요. 제가 말하는 복음을 찾아서 읽으세요. 먼저 읽으세요. 먼저 읽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걸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마요. 나에게 와닿는 이야기들, 이때 예수님의 얼굴, 지금 나에게 해주시고 말씀이 뭘까? 그리고 현실을 딱 보세요. 현실. 나와 마주한 현실. 분명히 지금 나의 현실에 해주고 싶으신 말일 텐데, 말씀일 텐데, 그 다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설했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실전에서 써보세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파티마의 히아친타 이 아이들이 뭐 많이 배웠어요? 아니요. 많이 배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복음에서도 똑같이 가까이 부르시고 얼굴 마주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여러분한테도 그러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부르심에는 항상 사명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때로는 정말 뭐랄까 그냥 사랑만 해주고 시키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난 뭐 지금 말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무튼 우리 신앙에는 충분히 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충분한 힘이 있고 충분한 보화들이 있다. 다만 그걸 내가 내 삶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무튼 뭐 이따가 강의 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